오늘 욥기 2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느냐, 이게 전부겠죠. 성경을 볼 때 불신자도 이해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기준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또 구원받은 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전도 제자로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전도 제자가 갖춰야 될 신앙이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전도자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도 이해 못하는 부분, 우리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 세계복음화 강단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망대 메시지 받고 있잖아요. 망대. 내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였다, 이 말이에요. 내 망대가 사단의 망대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망대가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새 부대를 내게 주사. 내가 헌 부대 가지고, 이전의 망대 가지고 복음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받으면은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는 망대 우리가 바꾸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인데요. 1장, 욥기 1장하고 2장의 구조가 좀 비슷해요. 1장, 2장에 보면은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탕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등장하는 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등장하고 사단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배경에는 영적 세계가 바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오늘 이야기하십니까? 1장, 2장에서 뭘 이야기하시나요?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이 욥의 이 순전한 신앙, 이걸 사단한테 자랑하잖아요.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욥의 재산과 자녀를 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1장의 내용이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산을 불사르고 또 인재로 인하여서 갈대아 사람들이 종들을 다 칼로 죽여요. 10남매가 있었는데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깔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압사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소유관이 신앙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또 하나님 또 자랑하잖아요. 이제 몸을 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욥과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욥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욥의 3 친구가 등장한다니까. 오늘 보시면서 확인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가진 신앙. 욥이 어떤 신앙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너 뭐가 그리 잘났다고 신앙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만족하냐? 너만 지키려고 하느냐? 너의 꼬라지를 봐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신앙.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은요, 욥의 아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99%가 욥의 아내 같은 신앙 가지고 있다니까요.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로 내가 뭔가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신앙이에요. 그게 욥이 가진 신앙이야. 내 안에 이거 없는 것 같습니까? 가득합니다. 제가 볼 때는 99%, 99.9999%가 욥이 아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봐요. 저 자신도 그 과거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사단도 인정할 만큼, 저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서 갖춰야 될 신앙을 저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만큼.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절대 가치라 이 말이에요. 2장에서는 욥이 사단이 격동해가지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인 아내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 3명도 나중에는 정죄하고 조롱하고 해하려는 자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욥은 절대 가치를 알고 발견했지만 욥의 아내와 그 세 친구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욥의 상태를 보니까 처참하잖아요. 재산은 다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자녀 10남매는 다 죽고 없고 자기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이 종기가 나면 막 긁었을 거 아니야. 얼굴이 막 붓잖아요. 그럼 못 알아볼 정도로 몰골이 돼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렇게 끝을 맺어요. 제가 여수에 부교육자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지역에 한 권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제가 내려가기 전에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권사님 남편이 개인 택시 기사야. 근데 이쯤 돼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원당 기도회 드리잖아요. 남편이 안 와. 시간이 됐는데 새벽이 돼도 안 와. 알고 보니까 30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과 이제 몇 번 되어진 35살 먹은 사람한테 낚시 가방 들고 자기 자녀하고 탔다 그러더라고. 가지고 왜 이 명절에 가족과 같이 지내지 왜 이러고 다니냐 말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지. 알고 보니까 이 35세 되어진 이 전과범이 그 이야기 했다고. 낚시 가방에서 칼 꺼내가지고 이 장로님 막 수십 번을 찔러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가지고는요, 경찰서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임 목사님 왔는데 아무 말도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주 교회를 옮겨가지고 있는데 딸도 엄마도 우울증 엄청나게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지금은 자녀들도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사람의 위로가 별 도움이 되질 못한다니까.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내가 외로울 때 아무 편도 없다니까. 가족도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에는 주로 시련을 읊은 시들이 적혀 있는데 시편 38편 1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시편 41편 9절에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절대 같이 붙잡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에 육신도 만신창이가 됐는데 거기다가 아내까지 욥을 욕하고 그를 버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절대 가치를 아는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우리 볼까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본적인 치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가성의 여인 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 기르러 왔잖아요.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물 기르러 왔어. 근데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뭘 건드려요?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남편 문제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이 5 남편이 있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 사람의 문제는 물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 가족 문제도 아니야.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예배에 대해서 갈급했잖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했다니까요. 그 근본을 건드렸다니까. 여러분이 이 근본을 보고 근본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른 뼈 있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의 상태다 이래 이야기해요. 마른 뼈 되어진 나와 현장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놔라. 아니 죽은 사람이 해골이 뭘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진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요. 말씀을 대어나라. 3번, 4번 대어나니까 가죽을 덮고 뼈와 살을 채우고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사망 상태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뭘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럿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그름거린 줄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됩니까? 예? 탈달아가고 나가는 사람들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여러분 안에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알고 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걸림이 되니까 떠나가는 거지. 영적으로. 근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적이 없어.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잘못이요? 아니면
내 안에 세워진 잘못된 망대가 있기 때문이냐. 자,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이 운명 해결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습관적인 운명, 보여지는 운명, 주기적 반복적으로 와지는 문제.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니까. 종교 수준, 우상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가 문제 전부라고 생각한다니까. 뭐 욥을 봤을 때, 욥 보세요. 욥의 아내와 세 친구가 욥을 봤을 때 뭐예요? 이걸로 봤을 거 아니야. 보여지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금 전도 대상자로 삼는 대상자 사촌언니 계시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고 없어. 나는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자야.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운명, 욥처럼 습관적인 운명 속에 있으면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 보여지십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 필연성.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요. 습관적인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무속인이 되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사고, 우한, 경제, 가난, 질병. 이혼으로 인한 아픔, 자녀들에 대한 고통. 이걸 어떻게 보여지는 운명,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요.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어디에서 오는 문제냐. 여러분, 사람은 배경을 하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인 배경, 지역적인 배경, 가문과 가정에서 자라온 배경 속에서 내게 들어온 상처, 생각,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주셔서라도 뭘 보게 하시느냐? 진짜 근본적인 운명, 영적인 것 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늘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근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나의 전적 타락, 하나님 떠나고 영적 사망 상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 여기서 와지는 배경적인 습관적인 운명.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게 내게 절대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가치가 안 되어지면 남보다 더 명예를 가진 사람, 나보다 가진 자 앞에 오직 예수 전할 수 있습니까? 문제 원인은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복음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왜? 내 인생 과거가 편집된 적이 없어. 내가 여기 있다가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가 복음 받았어. 저 여러분에게 진짜 절대 가치가 맞습니까? 그래서 마른 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상대방 만나면 답 주시라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필연성, 절대성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 마귀 권세를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셔서 생명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 생명의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이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니까. 은혜로 저 여러분 믿어졌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뭐가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 노력, 열심으로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여러분 이게 알게 되질 때 얼마나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겁니까? 그죠? 욥이 이 축복을 알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 욥의 아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대가를 봐라요. 유익을 봐라. 이건 사단이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야.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만이 필요하다. 이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인생의 이정표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신앙. 다른 복음 아니라니까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예수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그런 예수 아닙니다. 엘리야 신비주의, 에레미야 봉사, 구제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예요. 삼중직.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운명, 배경적인 습관적인 이 운명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도 제자라면은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디서 왔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놓고 우리가 24 기도하느냐? 저는 이거 딱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응답하고 계셔요. 지금 그대로 응답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계셔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욥의 몸을 쳐서라도 뭘 바꾸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기를, 근본을 바꾸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갖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 성전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텐게이츠 보세요. 텐게이츠. 양의 문 통해서 어디로요? 어음문 제자의 길로 서게 하시고, 제자의 길에서 옛문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완전히 복음 안에서 해석되기 원하셔. 골짜기 문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부문 통하여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 절대 같이 붙잡게 하셔서, 샘문 수문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만문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동무 하미감을 통하여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본 상태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셔요. 문제 사건 주신 것은, 내 주변에 그런 일 일으키는 것은 내 상태부터 바꾸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한 개인이 이제는 어디로요? 교회의 공동체 모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모이는 교회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성전,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예광교회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예광교회에 내가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내 삶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교의 응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그대로 응답 주고 계셔요. 이렇게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을 갖추고 한 나라 살리기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잡고 있잖아요, 선교. 그래서 237, 5천 정도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후대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시스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 너희는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5개국에 전도문을 여셨어. 그래서 3천 제자 붙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 얻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재생산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바울팀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가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 중직자 만났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관계된 귀신 들린 여종 간수쟁이를 치유했어. 그래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데 내 개인의 삶이, 내 가정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어떤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느냐. 여러분이 이게 기도 24로 잡혀지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거 알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더 기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전도 제자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갈 거냐.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제자와 전도 제자의 눈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며 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의 신앙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발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사단이 무릎 꿇는 신앙인으로 한 주간 동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